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7장을 드리며 2021년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광 아멘.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1년 첫 주부터 오늘 쉬운 두 번째 주일까지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천국 가는 믿음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송년주일을 경건하게 보내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만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2장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바치 귀한 힘을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을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성시교도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교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를 향해 주의 문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304장을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희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1년 올 한 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하나 속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휘덮음으로 아픔과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지혜롭게 잘 극복하며 위드 코로나로 함께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속에서도 저희는 이기적이 되어가고 첫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들을 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사랑 안에 매인 바 되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양재단이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제단을 통해 성교의 횃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가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하게,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제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사 발걸음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지치거나 또한 상함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갑절의 능력으로 말씀에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 마음을 흔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녀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주조와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우리 모두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금년 남은 몇 날을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사무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회인 모두 회무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는 묵은회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교실에서 밤 10시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다과 나누며 교제하다가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2일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또 감사로 맡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2022년
또 헌금 봉투를 저희들이 곧 새롭게 저기에 정비해 놓겠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며 또 모두 큰 복을 받는,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잠시 광고했는데 이정아 집사님 둘째 아들 이효령 청년 한컴 인텔리전스에 거기에 입사했습니다. 귀한 직장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차장 우레탄 상도 도색을 지난 주중에 사용을 했습니다. 도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서나가는 락다완 교회의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좀 파손됐는데 지붕 공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거리 유지하며 친교실에서 복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영생고등학교 그 교목실에 또 YFC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차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던 중에 몇 주 전에 약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100만 원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학원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도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학교와 좋은 유대 관계를 갖는, 선교의 협력 관계를 갖는 우리 목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어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아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왠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길었으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또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일이면 새로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이 송년주일을 온전히 잘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있다면 그 이별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면 그 이별이 참으로 아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 그리고 또 심판의 때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비되고 준비되고 진실하고 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는 큰 것도 충성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종들이 많은 집단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 또 직장 공동체가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해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회사나 기업이, 우리의 일터가 머지않아 이러다가는 도산하거나 망할 것 같으니까 슬슬 게으름을 피고 빼돌리고 또 다른 직장 갈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은, 그 기업은 어때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것에 이처럼 불의한 일들이 보이게 되면 그 집단은, 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2011년 새해 첫 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급박하게 우리 교회가 매매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지혜를 주시는 대로 그 순간순간들을 잘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도 더욱더 복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도 훨씬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결산을 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곳에서 2022년에는 더욱더 착하고 충성된 무리들이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책무라고 믿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심이, 그 내용이, 목적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그리고 예배에 정말 내가 주인공으로서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에 있어서도 온전하고 철저하게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온전하고 충만한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서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하나로 묶여진,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단단한, 그래서 어떻게 굴려도 아무리 부시려고 해도 아무리 흩으려고 해도 흩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착하고 충성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전년도에도 힘에 부지도록 선교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도 더 힘이 부지도록 곧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등에 안고 쉽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등이 가볍고 내 영적인 부담이 없고 이러면 절대로 선교하지 못해요.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거룩한 부담을 갖고 내가 쓰지 못해도 내가 먹지 못해도 나누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지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우리가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교 현장에서 그 방법과 비전을 보고 우리들이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실천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착하고 충성된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그냥 우리가 달란트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값없는 게 아니에요. 순금으로 말해서 약 한 32kg 정도 돼요. 엄청납니다. 하루 노동하는 사람 약 20년간의 품삯에 해당이 돼요. 제가 영생고에서 약 한 20년 이상을 사역을 했는데 20년 동안 받은 품삯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노동자 20년치 품삯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아마 한 요즘으로 치자면 10억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어마합니다. 달란트를 주인이 맡겨주었다 하는 거, 요즘에 그런 주인 없어요. 어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을 불러가지고 너 5달란트 맡아라, 너 2달란트 맡아라, 너 1달란트 맡아라. 이거 5달란트 맡은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소기업을 하나쯤 맡은 거예요. 회사 하나 띄워준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자도 그래도 할 만한 정도의 사업체를 하나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액수로 따져서 그렇지만 액수가 아닌 영적인 걸로 비유하자면 이건 곧 거의
예수님의 보혈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려고 그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란트의 크고 작은 것을 따라서 달란트는 곧 십자가다. 달란트는 곧 십자가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달란트를 맡은 자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달란트를 십자가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달란트를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달란트 시장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을 시작하면서 각자 믿음대로 재능과 은사를, 곧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 십자가 그 본질을 아느냐? 너 십자가대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허락해 주시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삶은 정말 특별한 사람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업의 회장처럼 서울 강남에 수백억짜리 집을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럴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 100명 안짝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최선이에요. 최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명이라도 귀하게 감당하여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더 귀한 것을 맡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엇이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으면,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복된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대로 귀하고 복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으로 하시고 싶은 진짜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타국에 갈 때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승천을 할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각각 그런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오늘 주일을 보내면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부터 2022년 새로운 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게 될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일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어느 주인이 종에게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소기업 같은 그런 기업, 또 어떤 사업체와 같은 그런 것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정도의 그런 자산을 맡기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산으로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권능을 달란트로, 자산으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해 주셨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김과 같은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즉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의 명령 또는 목사님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문구적 했다가 이것 생각해보고 저것 생각해보고 돈 따져보고 이치 따져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져보고 그러다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그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빠졌어요. 그냥 가서예요.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천천히 갔는지 내일 갔는지 모레 갔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생각해 보고 갔어요.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 뒤에 그의 변명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는 짓도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여러분, 좀 전에도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야, 너 사업 한번 해볼래? 그래서 20억 좀 줬어요. 아니 100억 좀 줬어요. 40억 좀 줬어요. 20억 좀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열심히
충성되게 진실하게 일을 해서 뭔가 남기고, 그리고 주인이 오면 원금과 이자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살 방도를 뭔가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란트 맡았던 자는 언제 갔는지 모르지만 가서 땅을 팠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땅에 들여봤자 좀과 동록이 쓸어요. 저희 처형이 전에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제대로 안 드렸더니 땅의 것이 다 거두어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땅을 파지 말고 하늘을 파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땅을 파면 지렁이 나와요. 더러운 건 나와요. 그리고 그곳은 안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랜 후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산할 때는 주님이 오셔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맡긴 것을 회개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주인이 회개할 날로 비유하셨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갑절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여기 해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작마당이에요. 도리개질을 하거나 타작을 하잖아요. 그럼 막 해쳐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해치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주인은 가만히 보니까 부자예요. 일을 안 하는데도 막 돈이 불어나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부자는 일 안 해도 노력 안 해도 그냥 막 돈이 불어나는구나. 주인을 어떻게 제대로 잘 보지 못했어요. 승천하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제대로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주인에 대해서 갖는 그런 가치관, 딱 한 단어예요. 두려움. 두려움. 주인을 두려움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외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달라요. 두려워하면 어떻죠?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숨고 피하고 거짓말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어요. 또 목회자와
두려운 관계나 또 그 관계가 원만치 못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날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을 맞이하려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갖는다면 주인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주인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경외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충성하며 많은 것을 맡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그릇이 크고 작은 모양도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이 있습니다. 제가 산에 있는 집에서 목사님들 몇 가정과 함께 저희도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뭔가 좀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양식으로 식사를 한 끼 같이 그들을 대접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산에 있는 집에 모든 그릇을 다 동원해도 그릇들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릇이 음식을 놓기에 잘 어울리는 그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더 멋지고 좀 더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식탁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자들은 다 그 공감할 거예요. 집안에 크고 작은 그릇이 있듯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곧 이 은사를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넣어 두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어디 가면서 너 이 기업해라 기업해라 그러면서 그 자금을 맡겨 주었듯이 우리에게는 그거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무한한 무궁한 그런 달란트를 우리에게 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쟤는 왜 5달란트를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만 주지? 이런 생각. 이걸 비교의식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란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양은 이건 그 금의 그 무게나 뭐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붙인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각양각색의 서로 기능이 다른 종류의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더니 못 받았느니,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것 가지고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한 자라 그러면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헬라어의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티스. 영어로 이게 페이스풀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 자기를 죽여서 나라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게 충성하는 겁니다. 착함, 이건 아가도스예요. 이 착함은 그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예수님의 마음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착함이 출발돼야 돼요.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잘했다. 칭찬하면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에는요, 이건 권리와 의무 두 가지를 다 맡겨주셔요. 권리만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의무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일에 충성함으로써 주님 계시는 그 보좌,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이 송년주일에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더 풍성히 남겼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에도 생명력이 심겨 있으면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궁구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한 목양 공동체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송년주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금년을 살아왔고 내년을 더욱 충성된 착한 종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며 오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었으니 그렇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7장을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나. 내 주 앞에 이적으로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지 Oh
하나님, 오늘 송년주일에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며 또 거룩한 전에 나와서 향기나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은혜와 축복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현되는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통케 해 주옵소서. 또 이 효령군 이렇게 귀한 기업에 또 입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드리는 복된 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또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서 또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또 목회자의 생활을 위하여 또 이 예물이 필요한 모든 곳에 청지기적인 직분을 가지고 가장 존귀하게 집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파송찬송 301장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로 말하려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니 온동하며 연약한 세임마다 사랑해 누구시 크신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누구든지 주께 나는 것을 알고 널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2011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2022년을 새로운 소망 중에 맞이하기를 원하는 목양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해, 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온 세계 거민들 위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도 선교지에서 생명 다하여 사역하는 선교 사역자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